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 들어서 좀 제가 나이가 드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난 지금 잘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지 산 날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말이죠,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남겼을까. 만약에 내 리더들 불러가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을 남겨야 하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여자 기자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는 지나갔고, 그렇죠? 어제는 지나갔고, 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렇다면 현실, 오늘이라는 현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늘 도전하고 살아라. 후회하지 않게. 근데 이미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기엔 너무 늦었다. 기운도 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현실 속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도전해 보고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제 여지를 남기는 말 같은데, 현재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살 날보다 산 날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느냐, 결단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제 갑자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 그렇죠? 요즘 뭐 가끔 매스컴에 나오지만 영화 배우였던 어린 친구가 갑자기 SNS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삶을 달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죽을 때 시점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굉장히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남기고 갔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걸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끝나신 게 아니라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름까지 허락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또 내 이름이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긴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뭐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거나 뭘 남겨주는 건데, 뭐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뭘 남겨주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아마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은 곧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곳에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말씀을 붙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매일매일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세의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인간성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치 않고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치 않고 또 무정해. 사람이 또 원통을 풀고 있다. 늘 그냥 항상 분노가 있어. 또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절제를 안 해.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돼. 그렇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또 배신한데 언제든지 홀딱홀딱 의리가 없어 그냥. 예. 그리고 조급해. 자만해. 이게 종말의 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한다고요. 너는 참 잘났어 그러면 진짜 잘난 줄 알아. 넌 이걸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또 나는 못하나 봐.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멍청인가 봐.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내 말 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고 그래. 이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떡하지? 이거 세상 끝날라나 봐. 잘못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기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그렇죠?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예, 기근과 지진이 나고 예, 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결국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 이게 종말의 때에 인간성이 망가지고 또 환경이 잘못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얘기하시죠? 세상이 끝날이 온다 그랬어요. 심판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됐단 말이죠. 아직 그분이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그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있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남길 거예요? 네? 아니면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세요 그러고 내 성공담을 남기고 갈 거예요? 그때그때 진리는 달라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네. 세상은 점점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대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얘기합니다. 네.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부패한 자다. 또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렇죠?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늘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탐욕들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부패함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걸 남기고 싶어. 만약에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자,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말씀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보자는 거죠. 왜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얘기하죠. 본문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렇죠? 사람들의 손에 있어 쓰여졌지만 한 30몇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시간대에 살았지만 나중에 성경을 딱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동으로 썼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한 얘기더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래서 1500년 동안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수준에, 다른 위치에,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썼더라. 이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 첫 번째 뭐냐? 왜 우리가 성경을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야 되고 그것만을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성경 안에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은 뭡니까? 파이데이아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교리,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리라는 건 뭐예요? 교회의 교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례문답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슨 문답을 받잖아요. 이렇게 요리문답이라고. 교리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공식화한 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씀을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이나 산수처럼 공식화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느냐.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했어. 입었지만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다리가 부르트지 않았어.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아. 이 교훈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있냐? 그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부수적인 것.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래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깔아놓고, 그렇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게 교훈이에요. 교리라고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죄의 길을 걸으래야 말래요. 죄의 길을 걷지 말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악의 꾀를 쫓지 말래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오늘도 얘기하죠. 앞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뭐래요? 너희들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해요. 앞으로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을 텐데 이기는 자는 승리하리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기려면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절대.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말씀이 검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 있든지 늘 함께 하신다고?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러나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양을 초월하고 질을 초월하고 자연도 잠잠케 하시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교훈이에요. 교리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돼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잖아. 그런 공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랬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내가 놀랄 일 없지. 놀라지 말자. 이, 그렇죠? 교훈과 또 함께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서 책망하신다고요.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은 내버려 두신대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건 늘 회개하잖아요. 엄마 말씀 안 들었어. 그땐 참 엄마 말씀 안 들었어.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엄마 말씀 안 듣고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지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바뀌었어. 이제는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늘 어떻게 해요? 예. 그래,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저쪽 하다가 뭐 얻어 터지고 나서 다시 탕자처럼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책망이에요.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건데 교훈과 책망이 그 안에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모릅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대요. 바르게 함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파날도시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한다면 갱생한다. 갱생한다.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모범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갱생한다. 삶의 성격이 개선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라는 것이요. 협의적인 게 있고 광의적인 게 좁은 어떤 관점이 있고 크게 보는 관점. 작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져야 안 돼요. 친다고요. 그렇죠? 그 죄를 돌이키는 것. 그래서 새롭게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일 수 있지만 큰 의미의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늘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죠? 문제에 부딪혀서 거기에 그냥 어떻게 전전긍긍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그렇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작게는 매일매일 짓는 죄지만 큰 회개는 뭐예요? 그럼 큰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자. 이게 온전한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삶 가운데서 자질구레한 거 신경 안 써요. 결국 마지막 심판 때 그분이 우리를 결정하시는구나.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들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구나. 그분을 선택하고 살아가자. 그분을 믿고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그게 온전한 회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흔들릴 일이 없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성격이 개선되듯이 갱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게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의는 뭡니까? 네. 정의, 도덕, 크게는 하나님께 관한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게 온전한 회개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정돈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 네 길이 지금 네가 원하는 길이냐? 응? 과연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너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 꾀를 쫓으면 안 돼. 죄인의 길을 걸으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렇죠? 세상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죠? 오늘 얘기했듯이 그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교훈이라는 건요, 훈련이라는 표현,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근육이 생기겠어요? 훈련 안 하면 우리가, 예, 그냥 똑같아요.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군대 갔다 오면, 예, 다르지. 육체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훈련도 필요하단 말이죠.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경험하고 느끼는 것 따라서, 그렇죠? 두 번째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회복되어진다. 갱생되어진다. 사람 자체가 그냥 뿌리채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 뼈를 추린다 그래 새롭게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예. 안 넘어갔나요? 계속. 교훈과 책망. 두 번째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세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표현하는데, 온전하다는 게 지난번에 텔레오스라는 표현이 오늘은 어떻게 해요? 악살티조, 그래요. 엑셀티조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 철저히 준비되어지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능력 없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 그건 선한 거고, 법에 접촉되면 악한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얘기한다고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네? 성경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보면요.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다 가려. 위아래의 질서를 생각한다고요. 저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연예계들. 돈 많으면 오빠. 뭐 얼굴 예쁘면 언니. 이렇게 표현 쓴다.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 가정이 얼마나 귀해요. 가정의 귀한 것을, 그 가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바쁘게 맞벌이 한다고 자녀들 막 팽개쳐두고, 옛날에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 많이 키웠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뭐 조상들을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요. 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어떤 꼬마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저는 엄마 아빠밖에 사랑 안 해요. 왜 사랑하면 안 돼? 안 된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 여자의 사랑 이렇게만 사랑, 가족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성경의 기준이.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예,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 모르죠.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은 말한다고요.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기도 그냥 됩니까? 하나님과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기도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늘 주님과 하나 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이것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요.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 아닙니까? 이 기준을 갖지 않으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지금 여행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데 자녀들에게 집에 남겨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불조심하고, 그렇지. 밖에 밤 되면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고 이렇게 당부하고 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무엇을 남기기 전에 자녀들에게 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는 방법, 그렇죠? 분별하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 안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이걸 남기고 가야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살까? 아유, 그만. 돈도 유산도 남기지 않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다른 건 없어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로님은 그랬다 그래요.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는 다 들었대. 얼마나 말씀에 대해 잘 알까? 근데 실제로 성경은 한 번도 안 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성경만 있으면 돼. 성경을 붙들고 간절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들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만 남기면 돼요.
부모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도 일독 안 하면서 그냥 설교만 듣고 평가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설교는 내가 아유 많이 들었는데, 아유 그 말이 같고, 성경을 내가 보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요 뭔 얘기인지 몰라. 내가 성경을 읽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마다 설교를 듣고 성령이 감동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풍성해져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일독도 안 하고 그냥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 안에, 그렇죠? 갇혀서 내 아집에 갇혀서 내 자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남겨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유산 가운데 성경과,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어. 요즘 들어서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이제 살 날보다, 그렇죠? 산 날이 많다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허무하게 삶을 등진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런 사람이 지인작 주님의 복음을 알았다면 안타깝지는 않을 텐데. 왜요? 이 세상은 힘드니까. 주님 부문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슬픈 것도 고통도 없는 곳에 가니까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주님 품에 돌아가는 게 얼마 어떤 건지를 알았다면 또 그런 기쁨을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는 지금도 악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늘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